아이고,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다시 더워진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또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어려움도 낙심하는 것도 지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시작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30일 오늘 마지막 9월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맘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찬양 시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것이 참 많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속상해요. 미국 대선을 봐도 그렇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요소들은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물론 모든 만물이 이제 그것을 적용받고 살아갑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마치 족쇄를 채우고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지만 사실 시간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참 편리하고 시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에서 멀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는 갖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기다림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은 행복할 수도 있고 무엇을 또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리 부유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픈 분들은 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본인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뭡니까?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직분으로 인해서 받는 갖은
비방, 가진 고통, 이런 것들, 그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를 인해서, 행위, 즉 일어난 이런 행동, 이런 비방, 이런 것들 있지만, 그러므로 내가 고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고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사람과 속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잠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볼까요? 그 사람과 속사람. 그 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뭘까요? 그 사람은 오늘 7절, 10절, 11절, 7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죽는 육체. 그러니까 뭐죠? 질그릇, 몸, 그리고 죽을 육체. 이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사는 게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간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논리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은, 영원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새롭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란 인간의 영적, 도덕적 부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마치 물건을 쓰면 점점 닳아지듯이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가 보는 육체는 낡아져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적, 도덕적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속사람에게 새롭게 하는 요소는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지금 우리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 낡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주 완성되어 간다는 거.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처럼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둘 다 진행형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 사람도 진행되어 갑니다. 어디로?
점점 낡아져서 죽음을 향했어.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난 점점 진행되어 가는데 어떻게? 영원히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완성.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새로운 요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그 복음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점점 새로워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 마음에 지금 성령이 거주하면서 우리를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는 점점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서 또 대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과 영원으로 대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에요. 우리의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영원하다. 이 잠깐이라는 것과 영원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이걸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의도만한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참새 한 마리가 매년 1월 1일이면 이 물을 물고 와가지고 공중에서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여의도만한 바위를. 그래서 그 여의도만한 바위를 마치 밀가루처럼 부셔버리는, 밀가루처럼.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한 것이 조금 압축되어서 실질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보이는 육체가 바라보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뭡니까? 솔직히 세상의 부귀, 영화, 인기, 건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패배자일 것입니다. 어때요? 그는 온통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함과 핍박과 거꾸러뜨림이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사는, 그 현 세대가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가득 찬 바울과 그 바울의 삶은 완전히 실패자요, 무가치한, 정말 무가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얼마나 크겠어요? 영원한데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바울 사도는 현 세대의 잠깐이지만 장차 오는 내세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처럼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자주 써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말하죠. 끝나면 부귀 영화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알아버린 분들은, 알아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잠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을 만족하려 하기보다는 영원한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늘 새로워지고 속사람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일에 오히려 역동적으로 우리를 밀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를 인해서 더 빨리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가족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이 고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크다고 말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고난,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심교회만큼이라도 짧은 우리의 이 생의 삶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주님이 맺어주셨잖아요. 한 가족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한다고 막 안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알아주기보다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가령 어린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으면 그 아이 앞에 가서 그 눈높이로 앉아서 인사하자고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는 공동체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이 얼음 속에 갇히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이 어려움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정말 성숙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성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함만 라스트 네임만 말씀드릴게요. 선우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찾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번 만나봤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우리가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너무 이 세상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지 않도록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장차 올 그 영광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임을 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에 갇혀서 꿍꿍거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돌보는 그런,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선우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이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